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설교를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11장 뒷부분을 보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떠났겠죠. 그러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버지 데라에게도 똑같이 함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런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한편으로는 그냥 데라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란까지 왔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를 부르셨던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을 텐데 어쩌면 그 사명의 길을 가다가 하란 땅에 그냥 머물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때때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순종한 길이든 아니면 중간에 중도에 멈추고 말았던 아버지 데라도 순종의 길을 떠났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길을 가는 거죠.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해서 참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서 가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순종이 때때로 부족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순종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순종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바탕으로 참 다음 사람들을 일으키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때때로 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읽기에는 간단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이 말씀은 간단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힘이 정의가 되는 때죠. 좀 숫자가 많아야 그래야 좀 안전도 보장이 되고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익숙한 땅, 내가 난 곳, 아버지 집, 그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떠나서 어디로 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가야 될 곳을 명시하지 않으시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보여줄 땅이 어디겠습니까? 사실은 몰라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나와 함께 걷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다. 내가 길이다. 나와 함께 걷자. 나와 동행하자. 그 길 끝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과의 동행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걷다가 그리고 죽음 넘어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100% 펼쳐지는 그런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영생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서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고 영원까지 이어져 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불러주신 부르심이 실제로는 똑같은 뜻입니다. 너 하나님 없이도 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나와 함께 모험하는 인생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같이 걷지 않겠냐 이렇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답니다. 네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주시겠대요. 근데 저는 욕심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건 기복주의예요. 그 유치하게 무슨 그런 복복 잡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 내 이름을 크게 떨쳐주겠다. 저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기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에 주신 축복과 똑같은 축복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해줄게. 네 이름을 크게 떨치도록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에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욕망을 위해서는 크고 강한 것을 꿈꾸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죽음의 문들이 참 결코 이길 수 없는 바로 주님의 교회의 일부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크게 해주세요. 약속대로. 주님, 참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주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겸손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은 정말 특별한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축복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저주는 뭘로 해요? 여러분, 축복도 저주도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를 내릴게. 이게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게. 이것을 통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어떻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면? 여러분, 내가 내 욕망만 채우고 내 욕심만 채우고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고 창대하게 해주면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축복을 하겠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굽신거려도 그냥 그 입에서 저주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도록 너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 축복하고 싶던가요? 그죠? 나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고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만나면 입에서 저절로 축복이 나오지 않아요? 저절로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저주하고 싶어요? 그죠? 그 얌체 같고 그냥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그냥 철저하게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거기다가 힘만 생기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그냥 막 이렇게 무자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앞에서 아무리 굽신거려도 돌았으면 저주를 퍼붓게 돼 있잖아요.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하고 창대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나의 축복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될 거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복을 빌어줄 것 같습니까? 저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굉장히 심각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내 배우자잖아요. 내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내 가족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나를 저주하게 된다면, 아이, 저 화상.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말 때문에 나에게 축복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한다면 그건 저주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저주받은 배우자, 저주받은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 다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일지 몰라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르다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여러분 함부로 저주한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저주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입에서는 저주의 말을 없애야 돼요. 내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비난, 비판, 정죄,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다 저주의 말들이잖아요. 불신의 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얼마나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네 눈에 들보는 왜 그대로 두고 남의 눈을 티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으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을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네가 비판한 그 말로 너도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될 거다. 근데 참 너무나도 거침없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그 현장에 서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두려워해야 될 일인데,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지 몰라요.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저도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나의 안전지대가 어딘가요? 주님, 그 자리에서 일어설게 주님 보여주세요.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근데 가르쳐 주시겠죠. 나의 안전지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참 구석구석이 시간마다 내가 나 혼자 내 힘만으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의 왕국이 아니라 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걷는 내가 하늘나라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내 인생의 하늘나라가 조금 더 넓어지도록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 나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 최소한 내가 저주받을 삶을 살지는 않겠다.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저주받을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너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에서 이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비난, 비판, 불평, 불만, 원망, 이 저주의 말들은 제 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불평팔찌 졸업하신 분 아직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저는 한 서너 달은 좀 이렇게 자고 연초에 한 반년 정도는 잔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 말의 훈련 계속 되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21일을 하면 졸업 못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처음 목표는 21일로 했는데 하나님 도저히 저는 죄인이어서 안 되겠습니다. 11일까지 해볼게요. 10일이면 어떻습니까? 10일이면. 아니면 주님 제가 일주일 한번 해볼게요. 일주일.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까지 제일 길게 했던 거 그날보다 하루 이틀 더해서 주님 그때까지 좀 이렇게 연초에 이 팔찌를 가지고 내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말을 훈련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힘써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롯이. 물론 뒤에 끝은 아주 좋지 않았지만 100%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서 롯의 인생은 복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 누가 가까이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서 하란에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세겜 땅에 이르렀다. 이게 갈릴리 호수 아래쪽으로요. 중부지방 사마리아의 한 중심 정도 되는 세겜입니다.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세겜 땅에서 7절에 약속이 주어지네요. 내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근처다 이런 이야기죠. 이 땅을, 그리고 그 땅도 함께 또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로 마침표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저 양을 잡든 소를 잡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침표를 한번 딱 찍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시할 땅을 향해서 계속 걷는 거죠. 거기에서 떠나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그래서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쪽에서 더 동쪽은 여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다시 또 뭘 해요?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그 복의 근원으로 삶으로 불러주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예배를 함께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더 내려오면 예루살렘, 거기에서 더 내려오면 헤브론, 거기서 더 내려가면 부엘세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요.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한 메마른 땅, 그러니까 사막 같은 땅, 거기를 네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겝까지 원래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가 되는 지방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일 우리 이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삶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나와 함께 걷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로 함께 들어가자, 함께 누리자 이렇게 부르시고 초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럴 때에 참 그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운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풍성하게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직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든지 하나님, 주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크게 높여주시는 그런 은총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다운 가족, 가정마다 펼쳐지고 일어나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에게 아버지 이와 같은 아버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결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도 누리겠지만 내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서 사방에 복의 통로가 되는,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우리 참 하나님이 크게 해주심을 바라는 우리 모든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참 마음속에 굳게 아버지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운 가족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작은 하늘나라 천국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누룩처럼 온 세상을 부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